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 말라기 1장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 그다음에 책망.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라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학계나 스가랴 시대보다 이게 늦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해 보면 진짜 전부 희망의 얘기잖아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샘물, 피의 샘, 예수의 피의 샘물이 나온다는 얘기부터 생수의 강이 또 흐른다는 거. 진짜 스가랴 이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설교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오는 거예요. 학계나 스가랴가 예언한 그 축복의 시대,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그 스가랴 내용이 전부 회복되는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직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랑은 뭘 사랑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기다릴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우린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소선지서에 특히 우리가 지금 스가랴나 학계나 이런 예언을 보면 진짜 앞으로의 메시아 시대의 소망이 엄청 넘치게 예언이 됐는데 실제 기다려봐도 오지도 않네. 성전은 지었는데 아멘. 성전 지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던 것이 메시아가 오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똑같죠. 우리들도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하겠다 혹은 너희 교회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아직 그 때를 기다려도 때가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는 이렇게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유독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 장로님, 아무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면 때로는 그렇게 신앙이 보인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한번 1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이 말라기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말라기가 뭐냐 그러면 천사라 그래. 근데 여러분 천사가 이걸 말라기를 썼겠어요?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미리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 우리는 세 개의 선지자들 특히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뭐 말씀하신 경고라.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한 100년 동안 교회 전통은요. 물론 일부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는 교회 자체가 막았어요. 한국에 들어온 그런 기독교의 모든 여러 종파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자꾸 거기 사람들을 가둬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도원 운동이 벌어지니까 기도원 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도 오늘 누굴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가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은 학계에서도 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내적 음성,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 어떤 분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래. 너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이것도 물어봐 그러면 그건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일부러 이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에게 확인해 보려고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이거 보면 그 사람은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에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민족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특별한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고 말에 70년 돌아와서 뭐 금방 뭐 예루살렘 회복고 잘 될 줄 아는데 되지도 않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확대된 게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도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그러세요. 유독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사업에도 되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선택된 이스라엘도 사랑하셨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 뭐에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징계를 준 거는 징계를 받기도 하잖아요. 보면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이렇게 목사가 보면 저 사람이 징계 받았구나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징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고요. 축복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이 3장에서 5절까지 보면 이 3장에서 5절 보면 야곱하고 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고 에서는 야곱 형인데 나중에 이 두 나라가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로 만들어지잖아요. 불다 그런 뜻이죠. 에서는 붉어서 에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돔은 에서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너희들. 그러나 나는 뭐 에돔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역사를 보면요, 예, 에돔은 알렉산더 왕이 정복하고 또 거기서 또 어떤 민족에 쫓겨나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뭐 모양 형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건 하나님 뭐예요? 야곱과 에스를 비교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을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군. 에스는 내가 계속 막았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런 게 뭐 다 황폐, 광야 이런 거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 보세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 내가 에돔이 뭐 하나님이 무너뜨려도 그냥 다시 쌓겠다 그러지만 예. 내가 쌓아도 내가 헐어버릴 거야. 내가 그들을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하면서 야곱과 에돔을 얘기하면서 에서 혹은 에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돔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지금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갔다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아멘. 예, 그래서 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예. 이 말을요, 예, 성경에 오늘 요 장에서 세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5절, 11절, 예. 5절, 11절, 예. 그 다음에 14절. 이 5절, 11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배 이러잖아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은 예, 우리가 좀 이상한 걸 보면 각 나라에 신이 있으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 이렇게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예,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저기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11절에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얘기하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14절에 똑같이 얘기해.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 날 지금 우습게 보는데 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한테는 무시당하지만 나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섬기는 그 시대가 와. 14절 보세요.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큰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 중에서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큰 하나님이야.
나는 큰 임금이야. 나는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한번 그 4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그리와 남한군에는 일어나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걸 얘기한단 말이야. 아멘. 나는 헐어버릴 거야. 내가 헐어버린다. 두 번째는 뭐야? 악한 지역. 또 한마디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 이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온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첫째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소선지자 우리가 지금 제가 당분간은 소선지자를 몇 개 하려고 그래. 이번에 내가 호세아를 좀 한번 다뤄보려는데 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나는 뭐 짐승 키우고 뽕나무 키우는 농사꾼이야. 막 가짜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음성 줘서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게 남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가서 음성을 듣는. 근데 이 사람 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좀 그 크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절에서 11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읽어놔야 나중에 목회할 때나 어디 가서도 무지할 수.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거든요. 성경 공부를. 그냥 불만 받으려고 그러지. 근데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여기 불경건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경건한 제사장.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들도 주인을 안다는 게,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
근데 제사장 니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아주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님도 있고, 예. 뭐 제가 그 데모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욕도 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이상해요. 좀 경건성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경건해야 된다. 예. 그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이란 말은 존경 플러스 섬김이에요. 예. 뭐 해야 된다? 존경,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 여기 두 가지 다 되는 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존경, 섬김. 예.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너희들 왜 공경 안 하니? 내가 주인이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두 번째는 뭐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공경, 두려움. 제가 요 근처에 광명시에 있는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성령을 알고 싶다 그래서 날 불러가지고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 데려갔어요. 나는 그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나 할 때 조금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알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데려가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불을 엄청 많이 받은 목사님이라고. 영안도 잘 열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그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내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 노지환 목사도 데려가고 몇 사람 데려가 저 사람 한번 봐라 그랬더니 영이 열려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나는 목사님 여러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또 뭐 테니스 하고 와서 수요일 날 오늘 저녁 설교한다고 이제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려는데 샤워실에서 죽었어요. 제 또 동료 중에 한 분은 필리핀 안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와서 신체 검사하고 일주일 만에 인하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나 가서 죽은 사람만 봤어요. 아니 신체 검사라니까 암이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의사가 열었다고 다 닫아버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요새 이 제사장들, 요새는 바로 목사들이야. 지금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보면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5만 명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종들까지, 이렇게 신분이 일반인보다 좀 못한 사람 8천 명까지 합쳐서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귀해.
이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헌금을 가져왔는데 짐승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전부 시원찮은 거. 그러면 눈 멀은 거, 저는 양을 가져오면 제대로 된 거 가져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괜찮아.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원찮은 짐승도 그냥 가져와서 왜? 그것이 자기의 생활이 되니까.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이 너무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아멘. 읽으면 나와요.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식탁을 이 사람들이 경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떡을요? 더러운 떡을.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다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지금 하나님한테 가져온 건데 더러운 떡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져왔나요? 눈먼 거. 눈먼 희생제물. 그 다음에 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거.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는 뭐 눈먼 걸 가져와도 좋아. 왜? 이 제사 진행을 하면 자기들이 생계하고 관계되니까. 아니 뭐 저러면 어떠냐? 그냥 드리라고. 근데 제사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아멘. 온전한 우리가 제가 지금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지만요. 여러분잖아요. 목사가 요새 이런 사람들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건 구약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 오지요.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원칙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거 가져오면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포로로 갔다 온 시대니까.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20만 원짜리 양을 바쳐야 되는데 좀 눈 멀고 저는 건 10만 원이면 사잖아. 그러니까 좀 싼 짐승 사다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가 하면 이런 걸 나한테 바쳤는데 네 총독한테 바쳐봐. 받겠는가? 병든 짐승 가지고 총독한테 받겠냐? 나도 안 받아.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나도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총독한테 가줘봐라. 총독도 안 받지. 총독한테 선물할 때 양을 사도 뭐예요? 쌩쌩하고 싱싱해야 총독한테. 하나님 안 본다고 이런 시원찮은 것들을 갖다 바쳤다 이거야. 총독도 안 받는데 누구도? 하나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
20만짜리면 10만원짜리 싸구려로 가져와. 그냥 시원찮은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게 니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뭐 자기 교회 11조를 안 가져오면 막 집에 찾아가서 11조를 막 테레비도 들고 나오고 그랬대. 하도 어느 장로가 11조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 그분 설교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트럭을 가져가서 11조 가져가야 된다고 막 집안에 물건을 막 갖고 나오셨대. 11조를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잘 가르치는 수도 있고 잘 가르치는 거야. 너 진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에서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도 헛되게 하면 시간 낭비야. 그렇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뭐야?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더 여러분 있잖아요. 성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는가 하면 성전 문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으라 그러잖아요.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기쁨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도 없고 뭐도 없어요.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드립시다. 정말 친실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11절 또 아까 나왔죠. 11절 한번 봅시다. 10도 한번.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런 크신 분을 너희들 살짝 속여서 예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음향 시스템 좀 바꿨는데 어때요? 좀 듣기가 잘 들려요?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습관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잘 들려요? 편하세요? 커요? 큰일 났네. 이게 내가 병이네. 뒤에 걸 올려서 그런가? 됐어요? 뒤에 걸 죽여보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커요? 이제 그냥 가자고. 11절 됐어요. 목사님 그냥 갑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건 전 세계잖아요. 나는 전 세계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나는 전 세계에서 이름이 커. 전 세계가 나한테 뭐예요? 제사 드릴 거야. 다른 말로 예배 드린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이 뭐야? 앞으로 뭐요?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의 18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언대로 크게 됐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제대로 예배 드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건한 신앙이, 우리 다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따라합시다. 경건한 제사장.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데 우리는 뭐예요? 경건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기도도요. 한번 드려봐요. 예배도 한번 잘 드려보세요. 저는 지금 매주 기적을 경험해요.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이면서도 자꾸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살릴 거라는 확신이 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내가 몇 개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공개하지 못하지만 그런 기적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또 응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상하게 오늘 자꾸 빼놓네. 성경 한두 구절 더 있는데. 이사야서 1장.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안 찾기로 했어. 옛날만큼. 지겹다 그래서. 잘 보입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얘기는 왜인가 하면 너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말 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사야서 1장도 나 문 닫았으면 좋겠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 안 받아. 너희들 그런 예배. 그런 것처럼 마당만 밟지 맙시다.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진실하게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 요게 이제 예물은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자. 그렇게 뭐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한 게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물 드려야 되고,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따라합시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 이게요, 이 사람들이 공공연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이게 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뭐 아니 뭐 앞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되기는 뭐가 돼? 뭐 예루살렘 회복된다는 스가랴 예언이 얼마나 많이 깊어요. 그럼 되기는 뭐가 돼? 되지도 않고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날라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공공연하게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식탁은 더러워도 괜찮아. 예물은 그냥 무시해도 돼. 자기 멋대로 믿는다 이 말이야. 섬기는 마음으로 안 하고. 아멘. 그래서 이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식탁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경멸한다, 멸시한다, 무시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와서 막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강대상에 의자가 3개잖아요. 이 상징이 성부, 성자, 성령님 와 계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그 예배상에 제물상 들어도 돼? 식탁 아무거나 드려도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껏 드려야지.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첫째는 여러분 번거롭다. 하기 싫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번거로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코웃음 치네요. 코웃음. 코웃음. 그 다음에 뭘 가져와요? 훔친 물건. 훔친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을 질책했지만 여기는 성도들 질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냥 괜찮아. 저는 거 가져와도 돼. 눈먼 거 가져와도 되고. 예? 예. 왜냐면 그거 가져와야 먹고 살으니까. 눈먼 거, 희생제물, 뭐 저는 거, 병든 거 아니, 가져와. 그거 가져도 돼. 근데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도 왜 성도들 왜 이렇게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데 왜 번거롭다 그러고 코웃음 치고 그러냐. 이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안 오니까.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우리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봉헌물을 나는 뭐요?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 그러시죠.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러잖아요.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수컷이 1년 된 수컷을 가져오는데 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헌물은 뭐예요? 1년 된 수컷을 수컷을 가져오는 건 맞아. 근데 뭐가 없어요? 흠이 있는 걸 가져왔단 말이야. 아마 이러면 짐승이 시가의 3분의 1이 빠지든지 2분의 1이 빠진다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나는 큰 임금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날 무시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뭐다? 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큰 임금이야. 하나님은 큰 임금이야.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할 존재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 좀 빠뜨렸는데 요 1장에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8번 나와. 요 1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8절 6절부터는 계속 만군의 여호와 계속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을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 한두 구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이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기 몸 팔아서 돈 벌면 그것이 저도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여기 미군 부대가 있는 거요. 오산인가요? 오산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그 기지촌에서 몸 파는 자매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설교도 가끔 그랬대. 자기 몸 파서 번 돈을 11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기. 몸을 팔아서 버는 거 11조 나는 창기 수입 안 받,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개 같은 자. 돈을 벌 때는 뭐 개같이 벌고 개같이 벌면 안 돼요. 그렇죠? 개같이 개 같은 소득 안 받겠다 그래. 정당하게 벌어야지. 예. 창기의 수입도 하나님 안 받겠다고. 또 하나 레위기 22장 레위기 23장 18절. 예, 합작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삶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여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쭉 들어가 봅시다.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22장 18절에) 22. 죄송해요. 22장 18절. 그렇게 뭐 안 나오더라. 아, 여기. 예. 이제 정확히 22장 18절. 밑에 건 23장 18절. 예. 여기 22. 이제 다 끝났어요. 예, 20절 봅시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들이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 흠이 있는 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예, 흠이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예. 시작. 너희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 흠이 없어야 된다. 또 22절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건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그러니까 다리가 5개든지 3개든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4절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예,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 예.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다 귀신 들린 거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오직 어디 있으면 성경에 있으면 계시가 있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자고. 하나님 나를 사랑, 이런 때가 되면 응답한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몸이 아플 때 기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기를 낳더라고. 여러분 12년에서 못 낳았으면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안수해서 애를 낳았어요. 안수를 어떻게 등짝을 10대 때리는 안수야. 여러분 그렇게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 자기만 하면 애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어. 세례 요한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늦은 나이에 근데 위대한 사람을 낳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더러운 떡을 바치면 안 되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걸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를 항상 여러분잖아요. 온전한 걸 드리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 꼭 뭐 교회에다 자꾸 이렇게 가져오면 중고를 자꾸 가져오는 걸 보면 가끔 목사님이 좀 싫어하시더라고. 하나님한테 가져오는 건 새 거를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런 것도 하나에 어쨌든 불건전한 제사장 보고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요 단어 꼭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공경, 두려움. 우리는 공경, 하나님 공경해야 되고, 공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고 섬기는 거. 혹은 순종하는 거. 섬김이 맞아요. 존경 플러스 섬김. 따라합시다.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신도들도 하는 얘기인데, 말도 이렇게 막 타락하잖아요. 번거롭다, 고우섬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 훔친 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오면 안 된다. 하나님 뭐예요? 받지 않으신다. 수컷도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거 가져와야 되는데 뭐요? 1년 수컷 그 다음에 흠 있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 뭐 그런 예물 드리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시라고 한눈에 다.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8번. 1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8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먼저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